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를 대면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아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합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를 향해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은 겁니다.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된 것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 그리고 자녀들이 지은 죄까지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업을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 주셔서 크게 번창하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욥의 친구 수아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는 재앙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라고 찾아온 수하사람 빌닷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욥이 겪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장은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몇 값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믿음을 부정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빌닷이 인과관계에 있는 자연현상을 비유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굴은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갈대의 종류입니다. 잎이 아주 넓어서 구약시대 때 성경을 필사하는 데 사용하던 그런 식물입니다. 이 왕굴은요, 주로 늪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굴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진펄, 즉 늪이 있는 지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 갈대는요, 잎이 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반 갈대는 강물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많이 자라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파피루스는 늪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이것을 늪지대가 아닌 곳에 심어본들 말라 죽고 만다는 겁니다. 갈대도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잘 자라는데 그 갈대를 물이 없는 곳에 심어본들 똑같이 말라 죽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은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인과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즉 죄를 짓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재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욥이 지금 재앙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이 빌닷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재난을 만난 것은요, 욥이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닷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연을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이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닷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빌닷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욥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봤으면 욥이 당하고 있던 심각한 환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욥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겁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욥이 만난 고통을 함께 겪어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베풀어 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닷이 어떻게 합니까?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사람 욥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고난당한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도 묵묵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른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묵묵히 함께함으로 고통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른 조언을 해주는 주의 종들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4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